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이미 큰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 참 경건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을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 앞에 참 경건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오늘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며 오늘 본문의 키워드 주제어가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셜록 홈즈를 쓴 코넌 도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은 한번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자기가 있는 그 선실 밖에서 어떤 선원이 일을 하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소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듣기가 민망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창문을 열어 바라보니 아주 등치가 큰 사람이 우통을 벗고 일을 하는데 계속 입에서는 상소리와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넌 도일이 그 사람을 보는데 우통을 벗었는데 그 사람의 뒤에는 예수님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얼굴이 문신이 새겨 있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사람의 앞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모양이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팔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넌 도일은 나중에 이제 어쩌면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
온통 온몸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얼굴과 성경 구절은 가득 문신을 새겨 넣었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소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온몸에 문신을 새긴 바로 그 사람처럼 겉으로는 온통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언어와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전혀 경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비단 그 옛날 그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운전을 하며 자기 차의 뒤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스티커를 붙여놓고 앞에 백밀러에는 십자가를 잔뜩 달아놓고 왜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기고 맘대로 운전을 하는지, 집 앞 대문에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교회 스티커를 붙여놓고는 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그렇게 무례하고 함부로 하고 살고 있는지, 맨날 그 집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나는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앞에 놓고 크게 기도해 놓고 왜 그렇게 종업원들에게 불친절하고 까탈스러운지, 어쩌면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성숙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냥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이라고 해서 똑같은 경건이 아니라 경건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라. 여기 헛것이라는 이 단어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의 본질이 잘못된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경건 가운데 이런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경건, 가짜 경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바로 이 경건이 뭐예요?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헛된 경건이 아니라 가짜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 그리고 참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만 직분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의 경건의 모습 속에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경건이 많은지, 그저 무늬만 경건하고 있어요. 마치 그 문신을 새긴 사람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무늬만 경건한 사람들. 기도도 잘해요, 예배도 안 빠져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뭐 이런 거 보면 전혀 경건한 거랑은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더할 때가 많아요. 거짓된 경건은 이처럼 무늬만 경건한 거예요. 또한 거짓된 경건은 이중적인 경건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너무 경건한데 정작 교회 밖에서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를 때 우리들의 경건은 미성숙한 거짓된 이중적인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헛된 경건, 성숙하지 못한 경건, 거짓된 경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 거짓된 경건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평가하고 스스로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짓된 경건, 성숙하지 못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경건의 기준은 뭐냐면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나오는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은 경건한 모습인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거짓된 경건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은 참된 경건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참된 경건의 핵심은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앞에서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항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짓 경건을 버리고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서 참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3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 주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3가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참된 경건은 자기를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 앞에서 참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 그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성숙하기 위해서 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 자기를 잘 절제하고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보면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참된 경건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이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몸 상태와 우리의 질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을 벌려보라 그래요. 그리고 혀를 내밀고 이상한 막대기로 혀를 누르고 이게 불빛을 비춰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혀 안에서 우리들의 몸 상태를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혀는 사람의 몸의 상태와 사람의 질병을 다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 혀가 비단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와 인격의 모습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작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보통 사람은 사사 이야기를 하고 큰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작은 사람은, 소자는, 아주 소인배는 항상 그 사람의 입에서는 말이 무슨 말이 나면 남의 얘기만 해요. 늘 소인들이 모이면 남의 말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가지고 맨날 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근데 그 소인보다 조금 난 중인, 그냥 보통 사람은 뭐 사사로운 요즘 시대 얘기를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세상 사는 얘기,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남의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 사람도 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대작, 대인, 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말,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조상들의 말을 우리들에게 한번 들여다보면 나는 과연 소인인가 중인인가, 나는 대인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구역별로 사람들이 3, 4, 5 모였을 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성숙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발 맨날 남이 정말 모여서 교회에서 남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요, 남의 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좋다고 다른 사람 칭찬하는 얘기는 해도 돼요. 근데 제발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얘기, 남의 얘기 하지 마세요. 불러다 놓고 하세요. 차라리 앞에 놓고 치사하게 없는 데서 하지 말고. 저는 제발 교회에서 남의 말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교회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무슨 세상 어떤 이야기, 여러분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말씀 깨달은 거 이야기만 하고도 넘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하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은혜 없는 말, 믿음 없는 말, 생명 없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칼보다도 강해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일단 내뱉으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 번 떨어지면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다 듣고 너의 입에서 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수기에서 물을 먹잖아요. 정수기의 물이 건강한 물,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정수기 안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3번, 4번, 5번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물이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걸치면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은 다 걸러지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 그 입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혀에도 이런 필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말을 할 때 3가지 필터링을 했어요.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유익한가?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최소한 이 3번은 필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정말 진실한가 거짓인가? 여러분, 거짓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있는 정말 몰상식한 사람처럼 뭐뭐 카더라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진실한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돼요. 남의 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지 유익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유익한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정말로 그걸 따져봐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정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절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고 정말 말수를 죽이고 꼭 해야 되는 말만 하고 듣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성경 26절에 보면 결국 우리들의 말과 혀는 마음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은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게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는 건 뭐를 절제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제되지 않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막 화가 있을 때는 절대로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쓸데없는 말은 나가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언어를 절제함으로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 앞에서 참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참된 경건은 이웃을 돌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곧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하는 것? 돌보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서 참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고 삽니다.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돌보고 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웃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가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돌봐야 된다. 오늘 여기 27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물론 정말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웃들 중에 반드시 우리가 도와주고 돌봐야 되는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문자 그대로 그들을 돌봐야 되지만 더 확장시켜 보면 뭔가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돌봄과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이웃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돌보라. 27절에 나오는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손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본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작동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측은지심이 생기고 뭔가 내 안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눈으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숙한 사람은 이게 돌봅니다. 교회에 와서도 나에게 뭔가 필요한 걸 요구하고 뭔가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게 없나? 교회에 뭔가 없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연희성결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게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와가지고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말만 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뭔가 하나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내가 도움될 수 없는가를 돌보고,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오늘 왜 그 성도가 안 보였지?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이 성도가 무슨 일이 있을까? 주중에 한번 또 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손과 발이 그를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내 손으로 무언가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돌보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을 늘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미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미숙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늘 자기 코가 석자예요. 맨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면 항상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안 생겨.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남 좀 돕는 거 알지요? 근데 목사님, 제가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내가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여유가 더 있으면,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진리예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하고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오는 카톡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데 일일이 답변하기가 좀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당신의 지인이 당신에게 문안과 안부를 묻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별일 없느냐 안부를 묻고 뭔가 관심을 갖는 거, 그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그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성숙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의 지역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광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걸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주신 것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에 나누고 베풀고 비우고 섬기고 나가서 주님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고 더 퍼주고 더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 생각하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다리를 놓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 더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집안에 선풍기 하나 없는 사람에게 좀 선풍기 좀 나눠주고, 어렵고 힘든 분들 모셔다가 삼계탕 하나 끓여드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작은 것 좀 베풀고 나누면서, 여러분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 아닙니까? 성숙한 교회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키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키우기로 한다면 여러분 제발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하라고 얘기해야 그 아이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남을 생각하고 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이런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런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은 결국은 누구를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보이는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쪽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걸 주지 않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이제 오른쪽을 보릅니다. 그 양들에게 말하지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그 사람들도 의아해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인자한 미소를 향해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나가고 스치는 사람들, 정말 볼 것 없는 작은 소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바로 이분들에게 행하는 게 여러분 주님한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아이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제발 좀 친절하게 한마디 인사를 나누고 애들 보면서 하이파이브 한 번 정도 하고 안아주고, 여러분 어른들 손 한 번 잡아주면서 인사 한 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이 하기를 기다리고 남이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 좀 손 뒷짐지고 그냥 멀리 서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몸을 굽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서로 지금보다 우리가 더 이웃을 돌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주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참된 경건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주 앞에서 참 경건하게 산다는 건 첫 번째,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27절 봅시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건 첫 번째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려고 그래요. 분리. 여러분, 분리된다는 말과 구별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분리된다는 말은 세상과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자꾸 떨어져서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와 세상과 떨어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자꾸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자꾸 개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스스로 자기들이 세상에서 왕따가 돼. 어디 직장에 가서도 그냥 인싸가 안 되고 아싸가 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과 분리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얘기하죠. 세상과 분리되라는 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거. 저기 산속에 우리들끼리 그냥 먹고 살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죄 많은 세상, 힘들고 많은 세상, 유혹도 많고 죄악도 많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길 원해요? 세상 속에 있길 원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진 않지만, 세상과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과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살지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며. 오늘 27절은 말합니다.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다짐해봐도 여러분 기억할 건 언제나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굿뉴스, 기쁘고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세상보다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나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한 주간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 예배 속에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를 무장하면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또 한 주간에서도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우리를 지키며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앞에 한번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입으로 길단하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